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라는 존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고, 또 그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전설 같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본문 디모데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으며 지치고 연약해진 인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0대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내서는 전도자의 삶을 약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래 지금 바울의 나이는 70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 연령대를 노인으로 볼 수 없지만 당시의 기대 수명으로 보면 바울은 분명히 노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이는 바울은 늙고 지치고 외로운 바울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외로워했던 그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외로워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외로움을 바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외로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있는 아이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 있는 평안함과 따뜻함 속에서 10개월을 보내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게 됩니다. 학교라는 낯선 장소에서 처음 보는 낯선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세월을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또 학교 생활을 마치었으면 또 직장을 잡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러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이나 환경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나이를 먹음에 따라 육체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그 속에 나타나는 우리만이 가진 외로움, 인간만이 가진 외로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자신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처럼 바쳐지고 이제는 인생을 떠날 시간, 죽음의 시간이 왔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인간 바울은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오는 인간만이 가지게 되는 그런 외로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진 외로움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전도자로 살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함께 겪어온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의 편지 후반에는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합쳐보면 약 60명 되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홀로 있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말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모두가 떠나갔고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특별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 말에서 외로워하는 늙은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연령대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나셨거나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일 겁니다. 우리의 늙고 외로우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 주면 좋아하십니다. 찾아와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더욱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사느라고 애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힘들어서 부모님의 외로움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순교 어르신들 외로우시잖아요. 또 아픈 분들도 그렇게 특별히 외로워합니다. 아프고 병들 때 특히 외로움을 타게 됩니다. 잘생기고 이쁘고 젊어도 외롭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도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늙고 병들고 볼품 없어서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보아주지 않는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아마 노인들은 더욱 외로워합니다. 바울은 늙고 지치고 또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외로워하는 그런 바울입니다. 또한 바울이 외로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대와 배척으로 오는 그런 외로움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특별히 한 사람 구리 생업자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자신을 계속 적대하면서 괴롭힌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의 편지를 보면 데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라는 사람은 특별히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을 괴롭히는 일들을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알렉산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순간 바울을 따르다가 바울을 대적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바울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반대자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적대하면 그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더욱 큽니다. 드디어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황 상태가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할 정도로 그의 괴롭힘이 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의 곁에서 도와주는 함께해 준 사람이 없음을 더욱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자신과 복음을 변호하는 자리에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적어도 좋은 말 한마디, 자기를 변호하는 한마디를 해줄 줄 알았는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지경에 오히려 도와주지 않음을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적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해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더욱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더욱 정신적이고 영적인 외로움을 겪고 있는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로워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외로워하고 다양한 또 외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많은 교인들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김범식 목사는 외롭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자녀가 있어도 외롭고 자녀가 없어도 외롭고 멋지고 잘생겨도 외로운 것이고 볼품 없어도 외로운 것이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누려도 외로운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 모두는 그래서 외로운, 넉대는 아니지만 외로운 나그네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진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쓸데없이 웃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그분이 외롭지 않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쓸데없이 웃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분명히 외로울 겁니다. 어떤 분은 외로워서 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외롭지 않을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워서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점점 더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 저보고 이제 목사님 아줌마 영성을 가지고 삽니다. 아줌마들이 말이 많지만 아줌마도 외롭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속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겪고 있는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바울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일에 열심히 일을 만들어서 일에 열심히 자신의 시간을 보냅니다. 일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외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합니다. 많은 물건을 사고 또 있는데도 또 삽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 속에 어쩌면 외로워서 열심히 쇼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술이나 도박 혹은 게임이나 스포츠, TV나 영화에 몰입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보는 즐거움 혹은 무엇을 하는 즐거움을 가져보지만 여전히 외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드디어는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는 공허감이 몰려오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더욱 외로워하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노년에 찾아온 외로움을 이기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인생 곁에 있음을 그가 믿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은 홀로 있고 적대를 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존재이고 그래서 영적인 외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분명히 믿은 것은 주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 부르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도록 자신의 인생 곁에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결국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될 것이다. 먼 미래의 이야기를 그는 지금 이 외로움의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한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온 세상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착각이거나 결코 거짓 확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오늘 이 한국 땅, 저 극동의 한 민족, 한국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이 모든 것이 바울의 확신이 결코 거짓이거나 착각이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 쓸쓸하고 외로운 자리에서 그가 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한 모든 일들의 이 소명의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믿노라 아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 30년을 살면서 전도의 일을 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받았을 때 그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9절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받는 그 시간 주님이 그의 곁에 나타나셔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이 고린도 성읍 중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질 것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어. 바울이 예루살렘 고난의 길에 체포당하고 드디어는 신문당하는 그날 그 밤에 주님께서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끝나는 너의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내가 로마까지 가게 해서 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의 일을 증언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의 곁에서 항상 함께할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었어.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광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주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바다에서 너의 생명,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셔서 너가 저 로마의 황제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함께한다. 너를 부르신 소명을 이루시기까지 너의 곁에 어떤 인생의 자리,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너의 편에 있고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 바울은 외로웠지만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은 자신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외로운 자리이지만 외로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에 죄의 유혹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이 외로운 시간을 잘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인간은 상처받았을 때 when I am hurt, 인간은 분노할 때 when I am angry, 인간은 외로울 때 when I am lonely, 인간은 지쳐있을 때 when I am tired. 우리는 더욱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간다. 상처받았을 때, 분노할 때, 외롭게 될 때, 지쳐있을 때 인생은 오히려 넘어져 간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고통당하고 좌절합니다. 누군가에게 또한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간을 살다 보면 외로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무슨 자리에 있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지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떠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섭섭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들고 나이대로 외롭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특별히 한 사람 데마를 언급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을 도와주었던 일꾼이었던 데마가 바울이 로마에서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래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삶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열심히 돕다가 어느 순간 한 발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드디어는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내가 구태여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자신의 집이 있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잘 믿다가 갑자기 배교자가 되거나 다시 불신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무슨 일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한 발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보다는 세상 모임을 더 쫓아가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에서 몸도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리고는 서로 나는 상처받아서 이런 거야. 그러면서 모든 일에 교회 일에 비판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냉소적이 되고 드디어는 거부자가 되고 드디어는 신앙의 공격자, 신앙의 박해자로 돌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박해자에서 오히려 믿음의 변호자가 되고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과 달리 원래 잘 믿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데마에 대하여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가 떠나가는 것을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가 떠났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딴 이유가 없습니다. 상처받았다고, 교회 꼴 보기 싫다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여 떠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아프면, 공동체가 아프면 더욱 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더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상처받은 공동체에 문제 있는 공동체를 껴안게 됩니다. 왜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상처받아서 떠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역 때문에 동역자들이 자신의 곁에 없음을 바울은 섭섭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홀로 있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기보다는 자신의 마지막에 함께 하고 싶은 진실하고 충성된 동역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내 곁에 누가만 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바울이 가는 길에 동행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그의 선교 여행에 동역을 하면서부터 바울이 고난받으러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또 로마로 항해하는 가는 길, 로마에 감옥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도왔던 진실한 제자가 누가였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이 신실한 제자 누가였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나에게 유익한 사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내가 그를 보고 싶고 마지막 시간을 그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그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가 누구입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다가 선교여행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고는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청년 마가였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권면을 바울은 거절합니다. 이 마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다. 선교 동역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결국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불화하다가 결국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마가라는 청년을 바울은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의 동역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거절했던 사람이었지만 후에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베드로의 동역자로 일합니다.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여러 곳에서 일을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 마가를 보고 싶은 그 이유는 자신의 과거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이 마가를 거절했던 아마 그 마음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이 청년을 바꾼 사실들을 알고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아마 이 마가를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외로울 때에 내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철을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우울하고 외로울 때에 내 우울하고 외로운 얼굴을 밝게 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홀로 외로움을 이길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하여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홀로 이기기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을 기독교가 강조합니까? 우리는 불교인처럼 홀로 조용히 수행하면서 연불 외우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덕목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또 혹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받아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공동체가 아니면 이런 사랑의 덕목들, 우리의 섬김의 덕목들은 다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홀로 조용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 미워하게 되더라도, 상처받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왜 자신의 벽을 쌓아서 외로워합니까? 내가 사랑하다가 상처받을까 봐, 가까이 하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벽을 쌓습니다. 그 안에 갇혀서 더욱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교회는 그런 벽을 허물고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두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나의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있지만 이제는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 나의 친구, 나의 동생이다. 우리 모두를 가정으로, 패밀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또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이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능력 있는 사도라고 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육체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음도 정신도 때로는 믿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육신의 건강을 잃고는 믿음 생활에도 나중에는 점점 더 멀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홀로 외롭게 독선적으로 아집을 가지고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오히려 신앙마저도 무너지는 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이 건강해야 됩니다. 균형 있는 삶, 전인적인 건강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자신의 책,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이 책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양의 가죽에 무드질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성경을 필사해서는 두루마리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성경책도 얼마든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했던, 자신이 직접 들고 읽었던 그 성경책을 원했습니다. 아마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연약한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살 수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성경책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외로운 자리에서 그 성경책만 보더라도 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집에 많은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그 성경책 펼쳐서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줄을 치면서,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까? 저도 많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배용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성경책, 가르칠 때 사용하는 성경책, 내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성경책, 다양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아끼는 책은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하기 위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성경책이 제 인생의 위로와 소망입니다. 오래된 성경책이지만 그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 제발 좀 가지고 와라.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그 성경책을 보면 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영적인 외로움 속에도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위로받을 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4년간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안양교도소 혹은 영월교도소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그 재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간증하는 것 중에 가장 흔하게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성경책 없으면
내가 이 교도소에서 10년, 20년 복역하면서 진짜 희망 없는 암담하고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이 성경책을 내가 선물로 받고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이 성경책이 없으면 저는 이 생활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간증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소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보면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도 온 힘을 다해 부르는 찬송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모든 찬송을 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합니까? 세상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찬송 부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게 내게 소망이고 위로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까? 외로울 때 바울은 곁에서 자신을 격려해 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은 외로울 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습니다. 그가 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홀로 있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외로울 때의 주님의 약속을, 미래에 주시는 그 약속을 그가 신뢰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약속이 없었다면 그는 그의 모든 외로움과 고난의 싸움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미래에 주실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외로움을 참아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헛됩니다. 주인이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종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종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는,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한 이유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세상 끝이 없다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신앙의 여정은 다 헛된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고생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수들이 왜 외로운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까? 이기게 되면, 상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과거에 수고했던 모든 것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들은 외로운 훈련, 어려운 훈련들을 받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이 고난 이후의 미래에 다가오게 될 그 영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고난도 다 헛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미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가 믿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도록 세상 마지막에 오실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외로움을 타는 인생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홀로 있는 외로움은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과거의 불편한 관계 인정하지 않았던 마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것은 그가 외로운 시간이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과거에 거절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은혜로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대적하는 알렉산더 때문에 고통스러운 바울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원한을 품고 원한 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의 의로우심에 주께서 그를 갚아주실 것이다. 원한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주님의 정의로우심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섭섭하고 또한 외로웠지만 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마치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군병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죽음의 자리에서 용서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은 자신을 떠나간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무 은혜로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외로워서 고통당하고 혹은 상처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주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시도록. 외로울 때에 우리 곁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외로울 때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외로울 때에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곁에 사람,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바라는 미래에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외로움을 우리가 건강하게 은혜롭게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순간과 자리에서 외로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큰 외로움 때문에 또한 웃음이 만들어지고,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벽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외로움의 시간과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친구들은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 우리를 버리지만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유시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믿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나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은혜롭게 인생의 외로운 시간들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